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다윗이 놓여 있는 그 심정, 다윗의 상황은 참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한계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일에 왜 전혀 돌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자신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걸 쫓아서 그래도 살 소망이라도 가질 텐데,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도록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절규하고 있죠. 이 자기 영혼은 계속 이 근심 때문에 눌려 있는데, 시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세상은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이 같은 절망과 패배의 상태에 여러분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막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덫이라고 할 수 있고 함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세상이 안겨주는 절망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 정말 말씀대로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절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 자신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건가?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바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뭐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기도죠.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참된 소망, 그리고 다윗이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터널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은 길을 주셨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신화를 써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성공적인 삶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힘들고 긴 터널을 밟는 그 과정 속에서 너는 나를 찾을 수 있느냐?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셔서 못 주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돈을 주시고 부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처음 믿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든지 잘 될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뭔지, 올바른 길이 뭔지를 구하고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못 주셔서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쩌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그 대적과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은 마치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산길을 찾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엿보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 다윗에게도 이 원수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도망다니고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더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늘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근신하여 끼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금세 마귀가 틈타가지고 막 분을 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막 주체할 수 없도록 화를 내게 만들고, 때로는 잔어로 치우치게 만들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끼어 있다는 게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의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잠깐 나도 모르게 방심하다 보면 금세 마귀가 틈타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서 넘어뜨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우리를 치닫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난 대낮에는 우리가 늘 밝게 다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볼 수 있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도 마치 하난 대낮과 같이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사막이 있어서 오갈 데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홍해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믿는 자를 기뻐하는 거죠.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처절하게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신 고백의 말씀과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뒤로 퇴보되지 않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